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해 2024년은 더 많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소서. 이 주변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지금 제 모습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흐트러진 데가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카메라로 제 얼굴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땀도 좀 많이 나고 아직도 감기가 다 낫지는 않았어요. 좀 느껴지시죠? 목소리가 아직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말씀도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교회 더드림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숫자를 확인해 봤어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딱 작년 신년 특세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 새벽 예배 영상을 보니까 293개, 주일 예배가 44개, 총 337번에 제가 설교를 했었고, 이거는 금요일과 수요일 예배는 제외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2023년 시작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처음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도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사모하셔서 너무 갈급해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전하는 저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이것이 2023년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정말 주님의 이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 나만 받을 수 없어서 막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는 적은데 구독자 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지? 그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들어봐, 같이 좀 이 말씀 좀 들어봐, 기도 좀 해줘, 이런 마음으로 막 하시다 보니까 막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재직분들, 직분자들, 또 우리 방송팀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친교팀, 안대팀, 그리고 우리 또 통역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2023년 정말 다 못 알아듣는데도 이 자리 계속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있는 모든 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축하하며 격려하며 감사의 박수. 우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2023년도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또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2024년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시점이 마지막이면서 이제 내일, 사실 몇 시간 뒤면 내일인데 어찌 보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어찌 보면 내일 그냥 사실 모두가 힘들어하는, 물론 일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월 1일이라 먼데이는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저는 그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먼데이, 그런 날일 수 있는데 마음가짐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 새해에는 새롭게 좀 시작해보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기 원해요.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가 대부분. 그리고 손 안 드신 분은 글쎄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경우는요, 긍정적인 환경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면은 또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누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달라진대요. 습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한번 꼭 새해 해보세요. 2024년에 우리 모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은 꼭 새해 목표에 이걸 넣더라고요. 다이어트. 근데 이 다이어트의 목표는 언제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3일 하다가 그만두고 3일 하다가 그만두는데 21일 동안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습관, 그리고 틀에 박혀있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만약에 이것이 좀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그래서 늘 가던 길로만 가야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음식도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거 괜히 먹고 짜증나고 화날까봐 못 먹는, 이러면 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변하지 못한다. 여러분, 쉽게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 물론 지금 손을 들었을 때 우리 딱 한 명, 가장 어린 학생만 쉽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이걸 보았기 때문에 너 변할 거야, 너는 성장할 거야, 너는 성숙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꼭 외쳤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프라우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곳은요, 시골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이에요.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사울이 태어났다라는 건 못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 곳에 가서 뭐 시험도 보고 제자로 삼아주세요 했지만 모두가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곳에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 예일대생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은 지식도 있고요, 명예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 예전에는 로마 시민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돈 주고 샀어야 됐어요. 돈을 많이 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함부로 괴롭힐 수도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가장 무서운 처형, 십자가 처형, 이것도 면하게 됐어요. 근데 다르게 죽게 되어졌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는데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런 사울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를 세우고요, 그 집사 중에 바로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거 죽여야겠다 했어요. 마음엔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바른 소리 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어린 청년이지만 그만큼 사울은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허락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허락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여도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대요. 여러분, 누가 사람 죽는 걸 마땅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못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잔멸이란 말은요, 쇠잔하여 기운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 Saul was going everywhere to destroy the church.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엘리마이네토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멧돼지가 농작물 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밟고 다니면서 휘집어 가지고 그 밭을 망가뜨리는 거. 그렇게 지금 사울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 죽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울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것을 또 사울은 못 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지 지금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가서 잡아오겠다. 다메섹에 있는 애들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으로 거의 다 왔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울에게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과 함께하던 이들은요, 소리는 들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본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길을 같이 잘 가던 사울이 멈춰 서고 음성이 들렸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해요. 혼자서 걸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동행하던 이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곳에 가면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 그냥 사울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애가 있어. 걔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나니아도 이미 알아요. 다메섹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사울이 어떤 놈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가 다메섹에 왜 오는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를 만나라는 겁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익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로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신뢰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고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사울, 우리는 또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가지로 잡아야 할 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 바울이고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바울이란 이름을 썼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제 이름이 김봉성이죠. 아직 제가 영어 이름 못 만들었어요. 저도 그럼 영어 이름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봉성 발음 되게 어려워요. 봉성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쓰는 것처럼 사울의 이름이 원래 바울이었어요.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믿어서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꿔야 축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도 66권 중에 13권을 썼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뀌었지요. 물론 쉽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쉽게 바뀐 게 아닐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났고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눈을 뜨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갔으나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바뀐지 어떻게 알아요? 저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이고 와가지고 나 예수님 이제 믿거든? 그래? 너 잘 됐어 하고 감옥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절하거든요. 물론 쉽게 변화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의 변화는요, 이 보통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그의 신념의 변화예요. 평생 동안 그가 한 가지만 믿었고 한 우물만 팠었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닌 것처럼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신 분이요, 은퇴하실 때 왜 힘드냐면요, 평생을 운동만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 여호와 이거였어요. 예수 아니야. 메시아, 저 사람 아니야. 가짜야. 우리는 이제 오실 거야. 예수 믿는 자는 다 죽어야 돼. 이러한 신념이었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신념입니다. 이 신념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신념 때문이래요. 그 신념은 바뀌었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야, 신천지가 진짜야. 야, JM에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말로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알아서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 거기에 못 빠져나온대요. 여러분, 최근에 이 JMS라는 사람,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제 징역 23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도 아직 여기에 신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이 있습니다. 3만 명이 있어요. 신천지는 여러분 지금 신도가요 23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들의 주장은 14만 4천이면 뭐 여기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꾸 숫자를 어떻게든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못 빠져나오는가? 바로 신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념은요, 이단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컸던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저도 여러분도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멋대로인 이 사울도 변화됐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먼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든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곳에서 말씀 어떻게든 뭐 다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리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쌓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변화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변화가 되어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고 도망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는 리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했을 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고기 많이 잡아야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주일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중심에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닫아놓는 거예요. 바빠요. 사울처럼 강팍해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요, 다른 이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유명한 찬양을 쓰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이 찬양을 쓰신 분이에요. Amazing Grace. 근데 이분이요, 임종하시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것 때문에 놀랄 거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분명히 세상에서 만날 때 저 사람 전혀 천국 올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놀랍고, 마지막은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변화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달라질 것 같고 저 사람은 성장할 것 같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도 변화된 것처럼, 살인자였던 이가 리더가 됐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선을 깨부셔야 합니다.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박위라는 사람이거든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좀 사진이 작게 보이지만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28살 때 이분이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이 되고 나서 회식을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이제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셨어요. 그리고 깨어났더니 이렇게 계신 거예요. 낙상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는 다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먹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되셔서 밥도 먹고 운전도 하세요.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세요. 바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65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따라가겠지요. 책도 쓰셨어요. 위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이분이 시크릿 아이돌 멤버였던 그 송지은 씨라는 분하고 연애한다라는 이제 내용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분도 참 너무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더 대단하신 분은 바로 이분의 동생이었어요. 이분이 말도 못하고 힘든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들이 더 이상은 힘들어서 전문 간병인을 우리가 쓰자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신경이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창피하더래요. 28살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창피한데도 가족들에게는 또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자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남동생이 학교를 자기가 휴학을 하고 형을 돌보겠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형 옆에 딱 붙어서 24시간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형이. 그래서 동생이 스케치북에 모음 자음을 해서 형이 할 때마다 고개 끄덕이면 그걸로 해서 서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점점 나아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동생에게 물었어요. 너한테 장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에게 이러한 장애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형을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 것 같아 라는 것이 동생의 고백이었어요.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러한 장애가 없었으면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여행도 많이 다녀서 20개국도 다니고 운동도 좋아하는 분인데, 이러한 장애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았을 것인데, 이 장애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삶의 시야가, 시선이, 비전이,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유튜브 또 책을 보면서요, 힘을 얻습니다. 이분이 왜 이름을 위라클이라고 지었냐면, 물론 자기의 이름이 박위여서 거기에 따온 것도 있지만 의미는 또 이렇게 두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위라클.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지은 씨를 만난 것도요, 이분이 계속 누워있다 보니 욕창이 생겨서
이 욕창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개그맨 김기리 씨가 새벽 예배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새벽 예배 나가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연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2023년을 돌아보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러한 순간들도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2024년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누구한테 뭘 해를 줬지? 여러분, 더 이상 이러한 질문보다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만약에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제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제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념,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죠? 올해와 똑같게 원치 않으시잖아요. 새해에는 좀 달라지기 원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2024년은요, 예수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는 물론 이든이고 가장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은 우리 권사님이실 텐데 살아오면서 우리 다들 여러 방법 다 써봤잖아요. 이제는요, 우리 예수, 좀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2024년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힘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이제 예수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